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8장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율법과 우리 신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신자일지라도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이 함께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도리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2절 앞에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니까 7장을 다 받는다고도 말할 수 있고 바로 7장 바로 뒷부분을 받는다. 그러므로란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신자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또 내 속에 두 법이 있어서 선한 법보다는 악한 법이 항상 나를 이길 때가 많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는 신자일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비록 곤고한 사람이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고 더욱더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됩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 젊었을 때는 잘 모르고 또 예민한 사람은 그렇지만 나이를 먹고 살아가다 보면 또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살다 보면은 자기 속에 불안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물론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불안한 것들이 많이 생기지만 또 하나 우리가 결코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외면하죠. 물론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어떤 뾰족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신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는, 죄성이 남아있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신자일지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있는데, 우리 신자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정죄함이 없는 근거,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그럴 때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정죄함이 없고 평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확실히 와닿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왜 믿음이 부족하느냐? 계속 7장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을 드렸어요. 엄청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아직도 우리 쪽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로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25절로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들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5장도 봅니다. 17절 18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되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만든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도로 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이라 생명에 이르느니라. 7장이 우리가 곤고함을 말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8장에 와서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8장 1절 2절은 이게 이제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듯이 하나님의 판결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다른 말로 생각해 볼게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나 정죄를 받는다. 왜?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신자일지라도 7장에 계속 살펴봤지만 신자일지라도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재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복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과 안심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끊임없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면서도 죄 가운데 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시 8장에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된 정체성을 우리에게서 찾으면 우리는 언제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를 바라보나 주위를 바라보나 예수 믿는 그 동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많을 때가 많죠. 다른 사람은 자취하고 그냥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보다 조금 덜 의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인데 물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지 않고 나한테 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열심을 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금식도 해보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전부 다 드려도 보고 작정해서 기도도 해보고 그런 것도 안 해보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꼭 잘할 때는 자기의 근거로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잘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시들해지면 다시 불안한 거예요. 종교개혁 한 루터가 베드로 성당을 무릎과 팔꿈치로 그렇게 기어서 그 수많은 계단을 아무리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이고 헌신함을 보여도 아무런 평안이 없는. 그 루터는 이 로마서를 보고 의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천주교를 보세요. 천주교에 가보면 보석이라는 게 있어요. 보석이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만큼 행위로서 갚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금식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근거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면 값없이 여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을 우리가 값없이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것은 당연히 안 되거니와 나한테서 구원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봐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고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서는 도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 진리가 구원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진리를 찾고 찾아도 자기가 찾을 수 없어요. 때로는 나름대로 찾았다고 말을 해도 그건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수행으로 우리의 고행으로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도 그런 것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생명은
진리는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걸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를 전하는 거죠. 밖에서 그에게 도를 밀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에게서 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우리 속에서 독생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비록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은혜와 생명 가운데로 우리 삶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만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인생으로 결국은 죽으셨지만 주님은 부활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듯이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되었듯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비록 실패인 것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생명의 싹을 틔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얘기지만 그 실패라는 것도 우리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고생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최고의 자리의 인생을 살아도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세상도 나름대로 가치를 찾고 행복을 찾고 진리를 찾고 사람의 도리를 찾고 인본주의를 찾고 나름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어떻게 하냐? 나이 먹고 죽을 때가 되면 체념을 하는 거예요. 초월한 것 같지만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체념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죠. 내 앞에 와 있는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자성어가 뭐예요?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무상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었는데 인생무상이라는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가 우리의 믿음이다. 비록 누가 나를 바라볼지라도 그리 성공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아니 하나님은 그 인생에서 어떤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서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신자의 입속에서 인생무상이라는 고백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3절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게 할 수 없어요. 아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게 왔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 죄가 있으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삶과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면서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육신을 입고 혈과 육이 우리가 똑같이 속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 본문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속죄와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것이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 것인데 그냥 간단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잘 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 그래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본문 아니지만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근데 16절에 뭐라 했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그 증거라는 그 증거가 뭐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게 고난이다. 우리는 그게 싫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름으로 말하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신자들이기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거룩하고 신령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구원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로우고 선한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은 앞에 살펴봤지만 죄 가운데 방종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며 살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안타깝고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일일지언정 우리가 날마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존 오웬의 말대로 그렇게 방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보다는 뭐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평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완전한 평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을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이구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를 얻은 정죄함이 없는 생명을 얻은 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자유로운 자라 그 말이에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뭐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그냥 겉으로 나타난 것을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절망과 패배를 이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속에 있는 뒤와 절망과 패배가 생명의 길로 가는 과정임을, 인생의 길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성경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의 과정을 성경이 그렇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이고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끝나면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죠. 좋은 말씀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니, 나의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어떠한 삶도 죄와 절망과 패배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범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비록 아직도 내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비록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신자가 나아갈 믿음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떻게 얘기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확실히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확실히 붙들고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아가. 담대하게 나아가.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며 갈 수 있는 게 신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형통함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찾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아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으로 굴복시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게 녹록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냥 쉽게 신앙생활이 끝날 것 같으면 성경이 66권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죠. 간단한 기록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성경 66권이 기록되어야 될 만큼 삶이 복잡하고 간단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 좋죠. 그냥 많이 읽어서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주님이다. 그러나 주님이 이룬 것은 끝나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루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그 이루실 일에 우리는 100% 알지는 못하지만 아멘하며 순종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은 더 넉넉할 수 있는 것이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이웃은 우리한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명예요, 영광이요, 자랑임을 잊지 말고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